수요예배 말씀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요.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불신자나 종교인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기적이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식입니다. 상식처럼 늘 기적이 일어나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맞구나. 복음의 능력이 맞구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는 기적입니다. 늘 기적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스승의 날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랩넌트를 통해서 편지도 받고 또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제가 그 선물 좀 자랑 좀 하려고 교회 본당에다 올려놨다가 치웠네? 왜 자랑하려고 올려놨는데. 향기입니다, 향. 그렇죠. 자랑하려고 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러분에게 향기가 난대, 향기가. 여러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향기는 죽이는 향기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살리는 향기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랑하려고 오늘은 말씀 제목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침대가 과학이다. 침대만이 과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해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김집사야, 박집사야, 나 좀 한번 시험해봐라. 그동안은 내가 너를 시험했지만 니들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을 보세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두 군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 그 첫 번째가 11조.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 했어요. 이 도둑놈아. 또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도둑 여자야.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뭐라냐면 11조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봐라. 11조를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사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라.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하냐? 그 11조를 떼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자녀들 공과금 내야 되죠. 방세 내야 되죠. 생활비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늘 그 모양이에요. 늘 경제적으로 손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시험해봐라.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 불신자들 말하죠. 모든 불신자들이 너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교당하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와,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참 복을 받고 있구나. 그것도 여호와의 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불신자들이 평가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11조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까지 제가 교회 개척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 안 해봤어요. 그건 본인의 믿음이니까. 하지만 난 우리 성도님들이 거지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자꾸 경제 손해를 봐요. 본인은 그 11조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큼 내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이상으로 손해를 본다니까요. 계속 고통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개개인마다 아마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 이상으로 자꾸 내가 손해를 봐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딱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딱 두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돼 있어요. 시험해 보래요. 무엇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이거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뭘까요? 주를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걸 찾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목회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부분들, 제가 뭐 결정하는 부분들, 제가 뭔가를 하는 부분들이 다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인간의 생각이요, 최대한 반영이 안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시간 제가 마이크를 잡고요, 찬양 인도하고 하는 거. 또 저는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콘서트를 할 때에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조가 되어서 하나님 찬양해요. 저는 매 순간마다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잖아요. 저는 예배를 선택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착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요, 내 만족, 내 중심, 내 이익, 이거 말고, 내 주장, 이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래요. 여러분, 제발 좀 시험해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그걸 결정하세요. 여러분, 그걸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이 본문 이 성구, 에베소 5장 10절, 또 로마서 12장 2절, 이런 성구들은 제 평생의 제 언약이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 분위기, 여론, 그 여론몰이, 그 흐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분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해라. 그래서 저는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 저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에 교회 사찰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뭐 새벽 예배, 구역 예배까지 다 참석했어요. 대학생 때 제가요, 구역 예배 다 참석했다니까요. 모든 공예배 다 참석했어요.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였어요. 저는 주일날도 알바를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주일날도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요, 주일 예배 드리고 성가대 지휘하고 또 주일학교 또 고등부 총무 생활하면 총무 하면서 행사 다 치르고 막바로 자전거를 타고요, 주유소에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제가 근무해요. 매일같이 그것도. 그러면 또 새벽에 일어나 또 새벽 예배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만 가면 교회 안 나와. 직장만 가면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요. 왜 사람이 자꾸 미련한지 몰라요, 저는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피곤했어요. 그래, 피곤하구나. 피곤하구나. 몰랐다, 내가 몰랐어. 네가 피곤했구나. 그래,
그러면 직장 다니지 마. 좀 푹 쉬어 그냥. 여러분 피곤합니까?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피곤할 사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또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 되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제 이제 학창시절에 제 꿈이 뭐냐면 부흥 강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처음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볼 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생각했어요. 저는요. 저는 늘 뭘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제 진로도 그렇고요. 제 미래도 그렇고 저는 다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저는 이쪽으로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일날 좀 일찍 가시는 분들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좀 쉬려고요? 왜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잡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약속 잡지 마세요.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 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늘 경제는 새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쉬는 게 그게 다이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봐라. 제발 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시험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한번 여러분 기적이라는 걸요. 한 번은 체험해봐잖아요. 적어도. 저는 매주마다 체험하거든요. 여러분 시험해보세요. 11조.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이 부담되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을 후벼팝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겁니까? 11조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축복하는 도구인데 그 축복을 바로 차버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 좀 들으시고요. 자꾸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1조 아는 사람 특징 보세요. 경제가 늘 빠져나가요. 늘 손해봐요. 우리는 점점 여러분 그렇게 자꾸 어리석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에 놓고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놓고는 그 경제 부분에 딱 걸려갖고요. 온전한 헌신을 못해 내가. 또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저는 예배를 찾았어요. 찬양, 기도, 전도,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여러분 주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시험 좀 해봐라 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본론입니다. 1번 신자의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올바른 기도 응답에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올바른 기도 참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 팔공산 갓바에 올라가서 그 돌부처 앞에서 빌어도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지만 그 응답은 귀신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잠깐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남녀 호랑이고 하면 남녀 호랑기 해보세요.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굿도 해보세요. 고사도 지내보세요. 응답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묘자리 옮겨보세요. 응답 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깨가 뻐근할 때에 파스를 붙이잖아요. 파스를 붙이면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그냥 풀리는 것 같구나. 아무리 파스가 좋아도 그것이 여러분 계속 붙어 있으면 1년 내내 파스를 붙여놓으면 살 썩습니다. 마귀는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응답해 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하지만 그 귀신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 응답 받아야 돼.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요,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부터 얻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녔던 불신자들 많아요. 아,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잘 드렸던 불신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불신자. 특히 성철 스님은 성경책을 5번 읽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3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하지만 청와대에다가 불상 갖다 놨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 읽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것과는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서는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보시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대요.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100일 기도 드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예 처음부터 진노 받기로 작정돼 있어요. 무엇을 해도 안 돼. 일이 안 풀려. 이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분을 바꿔야 돼요. 우리 그 목사님들의 클럽 중에요. 클럽이 있어요. 무슨 클럽이냐면 애를 못 낳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렇게. 그 클럽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이제 사진 하나 보내준 거예요. 이 갓난아기예요. 5월 15일 날 승인할 때 입양을 했대요. 딸을 딱 보여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보세요. 벌써 그 자녀를 입양을 해서 자기 딸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의 딸이 됐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부터 돼야 돼. 빨리 신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영접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신분을 바꿔요. 주인도 바꾼다니까요. 뭐냐,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행세를 다 해요. 주인 행세를 하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 그럼 우리는 맡기게 됐잖아요. 왜냐, 그 문제는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요, 패스오버입니다. 주님께 패스해야 돼요. 문제가 오잖아요. 주여, 주님께서 받으세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이란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가 버린대요. 패스오버. 재앙이 왔다가도요, 여러분은 상관없다니까 피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던 그 고센 땅에 10가지 재앙이 피해갔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 어떠한 저주와 재앙이 내려도 피해간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주인 바꾸시고요, 신분 바꾸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우리 주은이가 있어요. 우리 주은이가
옆집 아저씨에게요. 아저씨, 용돈 주세요. 그러면요, 귀싸대기 날라와요. 그냥 내 딸이 아니야. 근데 아빠한테요. 아빠, 용돈. 그러면 주겠죠. 아빠한테요. 아빠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할 것도 없어요. 아빠 용돈.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없는 목회자 그 클럽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오랫동안 뭐 하다가요. 염소 또 즙을 먹었대. 그래 임신했다고 또 연락이 와요. 이 얘기는 먹어보라는 겁니다. 별 얘기 다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간에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하는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우리 사모가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그 산부인과 중에 교수 중에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다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했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인공수정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그 준비한 우리 김미아 사모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 몇 개월 동안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그 다락방 양육 그걸 맡긴 겁니다. 맡겼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다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바로 그게 스트레스예요. 중요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다 무너져 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알다시피 여러분 인공수정할 때 매일같이 자기 배꼽에다가 자기가 매일같이 주사를 놔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못할 일입니다. 저로요. 그것도요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매일같이 자기 배꼽에다 주사 놔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주사를 놔는 거 배꼽에다 그것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사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다가 지속들을 못해. 진짜 저하고 우리 사모가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요. 주사위요 확 집어던지고요. 다시 사역 회복했어요. 그 무너진 것들 다시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사인이구나 우리는. 사역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건 지금 우리가 임신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왜냐 지금 성도님들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지속들을 못해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주고 훈련. 양육하는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개인 양육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부터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최용호 목사님 참 용하신데 우리 최용호 목사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이 더 역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렇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입니다. 빨리 하나님 자녀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 모든 걸 열 수 있는 쇳대 맞는 키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맞는 키 경제의 문 건강의 문 사업의 문 전도의 문 여러분 미래의 모든 문
그 문을 열 수 있는, 닫혀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맞는 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볼륨 알죠? 소리 높낮이. 여러분 기도는 고함을 질러야 됩니까? 조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볼륨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성격대로 하시면 돼요. 고함 질릴 분들 막 고함 확 질러버리세요 그냥. 또 조용히 하시면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볼륨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 않아요. 꼭 40일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10초만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말씀 자체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어버리면 되는 거 그냥. 그러면 다 받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되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봐라. 어떤 고을에 어떤 마을에 악한 재판장이 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불신자야.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요. 그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 악질을. 날마다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들겨요. 재판장님. 그런데요. 재판장이 생각해보니까 저 과부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찾아와 자기를 괴롭힐 것 같아요. 괴롭혀. 그 불의한 재판장도 악질도요. 문을 열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 자기가 너무 피곤하니까. 하물며 그 악질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세요. 시간표 따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어집니다. 하지만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믿고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 중요한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씁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당시 베드로는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빈 지갑 인생, 돈이 없어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충만한 인생, 가득 인생, 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보세요. 내게 주신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좀 잡으세요. 어느 때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아는 말씀도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저는 그렇게 하니까 집중이 되어져요. 성경책을 펼쳐가면서 잘 아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조목조목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이 된다. 믿으세요, 여러분요. 오늘 신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2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영적인 과학. 이게 바로 기도예요. 왜냐? 기도할 때 영적인 존재가 막 움직여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존재,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걸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것도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멤버들,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그 성령, 불 같은 성령 역사 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 뭡니까? 온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했대요. 같이. 그러면서 불 같은 성령,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 김인문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 강도준 성도님 머리 위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성령이 임했대요. 전체 속에, 또 우리 개인 속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함께 은혜 받지만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추가되는 역사,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문이 열려지는 그 역사, 어떤 분에게는 지금 내가 답답했는데 그 답답했던 부분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 역사,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결혼이라는 걸 두고 기도했는데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의 그 축복.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도할 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전혀 기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 판단 다 내려놓고, 염려, 불신앙 다 내려놓고, 여러분 형편, 사정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아픈 거, 힘든 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오로지. 전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걸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깊은 단계의 기도. 내가 지금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이게 바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십니다. TV 틀어놓고요. 핸드폰 눌러가면서 들어주있어. 그거 말고 여러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골방 있나요? 저에게는 골방이 어디냐면 차 안에,
저는 오늘 교회에 오면 차 안에서 막 혼자 막 부흥했습니다. 막 고함들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한테는 골방 기도예요. 그 시간에 말씀 읊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골방. 내가 깊은 단계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 골방 기도. 여러분의 골방을 찾아내세요. 이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기도해보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좀 나와주세요. 새벽 예배요. 지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 됐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천군 천사가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니까 천만 천사. 이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을 쳐요. 여러분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천사는 이 사닥다리를 갖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 이게 다 기도예요. 두 눈 감고요.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말씀도 읊조리고 구원의 길도 잘 그리고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강단 말씀 녹취도 하고 실컷 해놓고는 아주 잠깐 불신앙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체는 다 불신앙이에요. 내가 99%가 믿음이 좋아. 1%가 불신앙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요. 불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구 99%인데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1%만 섞여도 불신앙.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불신앙은요. 생각으로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의 결과 때문에 내 자녀가 망해요. 내 개인적으로 뭔가 막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대로요. 그대로 미션을 해요.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자녀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녀가 무너져 있어. 희한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작은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요. 불신앙인지 아닌지 할 만큼 맞는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신앙으로 봤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증거물까지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확실해요. 확실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함적이고 맞는 말 하잖아요. 10명은 틀린 말은 안 해. 여러분 맞는 말 따라가지 마세요. 옳은 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저 집사님 옳은 말 하는데 맞는 말 하는데 하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라니까요. 맞는 말 해요. 틀린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맞는 말을 한다. 옳은 말을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2명은요. 그 현장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많은 부분 이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우리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소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을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은요 말씀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습니까? 살리실 줄을 생각했잖아요. 생각. 이게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약속을 잡았대요. 말씀을 잡았단 말이에요. 자 20절 봅시다. 20절. 여러분 2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중요해요. 이삭이 뭘 잘했습니까? 그 자녀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축복하면서 에이구 저 미련한 놈, 아이고 저거 뭐가 되겠냐, 지혜비 닮아가지고 아이고 문둥이 자식. 이게 아니고 이삭은요 장차 있을, 지금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은 많이 부족해요. 지금은 많이 연약해요. 지금은 점수가 안 나와. 성적 점수가 안 나와. 지금 잘. 지금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장차 있을 일들을 가지고 축복했대요. 장차 있을 일이 뭐냐?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 아버지처럼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말씀대로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 심지 마세요. 여러분요. 옳은 말, 바른 말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 옳은 말, 바른 말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 여론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주장하는 거 보세요. 주장하는 거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신앙이라는 게요. 우리는 믿음의 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는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든지 이렇게 급하게 갈 생각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때 저는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는 말씀을 받으면 저는 움직여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에게는요. 이 목사가 뭔가를 추진할 때는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될 거잖아요. 분명히요. 저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저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맞는 말, 옳은 말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불신앙인데. 민수기 14장 28절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다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 후손들 철저하게 망하는 거 보세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유일하게 어른 가운데 기성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만 4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4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40만 명 빼기 2명은 몇 명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 키가 뭐죠? 불신앙.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 고백하세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요 믿음 고백해야 돼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제가 보면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전부 다예요. 그걸 또 여론몰이를 해. 여론몰이. 그럼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여러분 나중에 뚜껑 열어보세요. 그 자녀와 그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지금. 자, 천사의 도움 얘기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만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천사의 도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그 사람, 환경 이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바꾸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보가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랑 멀리 떨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새벽 예배를 좀 해보겠대요. 제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기도. 제가 오늘 역으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지만 이분이 정말 이 시간 새벽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응답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 형이, 여러분 누님이,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눈이 획 돌아가지고요. 얼굴에 막 눈빛에 막 살기가 등등하면서 칼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 목을 따려고. 그것도 혼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들을 이끌고요.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는 걸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점점 오면서 이때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 강팍했던 사람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 형이 갑작스럽게 칼을 들고 왔다. 칼을 집어던지고 말에서 딱 내려가지고요. 내 동생 야곱 하면서 끌어안아요. 펑펑 울은단 말이에요. 아마 에서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나 분명히 동생 죽이러 왔는데 이거 왜 그래? 분명히 에서는요. 동생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방법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고 가세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두고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해봤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두고 눈물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봤나요? 애통함을 가지고요. 절박감을 가지고 정말 한을 가지고 기도해봤나요?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봤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 원수도 바뀌어요. 원수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환경도 바뀌어요. 지금 그 환경, 그 현실, 그 상황이 뒤집힌다니까요. 역전되어져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 현실을,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환경이 굉장히 힘든 환경이야. 하지만 그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했더니 그 강팍했던 그 왕의 그 마음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겁니다.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종근당, 그 제약회사 종근당을 만든 그 회장의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늘 그 엄마가 콩나물 팔기 전에 새벽에 자녀들을 업고요. 새벽 예배 나와요. 늘 그 엄마가 새벽 예배 나올 때는 새벽에 종을 쳐요. 새벽에. 새벽 종을. 늘 자기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위에 이 사람이 그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나갔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어머니의 그 새벽 종소리 그걸 기억하면서 종근당 여러분 종 이걸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방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있었던 신화는 없다. 여러분 그런 책들은 여러분 자녀나 우리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선물로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 그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신앙 매일같이 드렸던 그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 워낙 지금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씨가 말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기특해서 응답해 줍니다. 워낙 아빠들이 기도 안 하니까요. 아이고 아빠가 이제 기도하네. 너무 기특해 응답 준다니까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도 언약기도 하세요. 언약기도. 결론입니다. 기도 공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 다 체질이죠. 체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산선 성도님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에 제가 이제 영접을 시켰잖아요. 제가 매일 들어가서 양육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속에 뭔가 딱 각인된 게 있었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지 목사님.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 그게 체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보고 싶은 지금 우리 이옥선 성도님. 이거 뭐 있잖아요. 이거 천주교 있잖아요. 이거요. 오랫동안 그 성당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기도문 읽기. 그래서 새가족이나 초신자나 렘넌트나 우리 성도들에게요. 기도문을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영접 기도문, 뭐 신분을 누리는 기도문,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 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문을 처음에는 읽어야 돼 그냥.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써주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문을 써주면 좋아요. 이왕이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써주면 좋아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는 하나님 해놓고는요.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주는 우리 죄문제 해결하시고 주는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이잖아요. 말씀 성구를 가지고 아니면 주는 이 질병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는 내 치질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문을 읽다 보면 내 기도가 나와요. 내 기도가 나와요. 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한산 성도님과 우리 김희용 성도 오셨잖아요. 나 우리
김인무 성도님하고 우리 한산 성도님 기도하시는데 눈물 났어요, 제가요. 아버지 도와주이소! 막 하는데, 막 기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요, 막 고함 지르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뭐, 내가. 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명구 도와주이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쓰게 해야 돼, 이제는. 내가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을 자꾸 기록해야 돼요. 자꾸 써는 거 해야 돼, 쓰는 거.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여러분 자꾸 쓰세요. 치매에 오는 특징이 여러분, 글씨 쓰는 걸 싫어해요. 귀찮아요. 여러분, 일찍 치매 옵니다. 평균 나왔던 평균 조사를 내보니까 글씨 쓰기 싫어하는 사람 치매 걸린다니까요. 왜냐? 사람 이 손바닥 안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게 자꾸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문을 써보고 수정도 하고 틀린 것도 많잖아요. 자꾸 수정도 해보고 보완도 하고 완성해 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또 목회자나 중요한 사역자의 검사를 받으세요. 잘 썼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완성해 나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 그 새가족이나 초신자 렘넌트가 기도할 때 언약 기도가 되고 있는지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체크해 줘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과 상관 있는 정말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볼 때요. 예수님이 잘하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그런데요.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줘도요. 자빠들 잘 사람 자. 예수님은 지금 죽겠는데 지금. 십자가 짊어졌는데 지금요. 막 눈물 흘리며 지금 막 피 흘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땅바닥 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자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 것입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끼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생명건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자가 됐어요. 그런 또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좀. 특히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하는 기도는, 11시에 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에요. 회중 기도예요, 회중 기도. 우리 전체를 보고 하는 기도예요. 내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회중 기도입니다, 전체. 그걸 공부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고,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쳐버린 기도 회복하세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 자꾸 들려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여러분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람이 바뀌고 환경도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종교인에게는 정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기적이 우리는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깊은 기도, 골방 기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의 성경적인 영적인 일들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